안녕하세요. 숨숨 성경 읽기를 함께할 박대웅 목사, 양정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처음 도전 담임 목사님과 기독교 역사요? 그럼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 숨숨 성경 읽기입니다. 이야, 이거 역사적입니다. 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숨숨 성경 읽기에 대해서 광고를 해주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과연 이게 어떠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저희가 이 숨숨 성경 읽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인터뷰영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좋습니다. 궁금한 걸 질문하고 목사님이 또 이 숨숨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거는 철저하게 라이브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목사님은 네. 제가 어떤 질문하실지 전혀 모르는 네. 관계에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준비한 건 없습니다. 즉석입니다. 네, 즉석에 자연스러운 건데요. 제가 질문을 몇 개 좀 뽑아와 봤는데요. 유튜브 성경 읽기 숨숨이란 숨쉬는 성경, 네. 숨쉬는 삶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제목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알 것도 같은데 과연 이게 아리송하고 잘 이렇게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도대체 이 숨숨 성경 읽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임팩트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숨숨 성경 읽기는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의 약자인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지식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읽는 것들은 사실 삶에 어떤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꾸 무슨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루아흐, 그 성령의 영감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이라든지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생동감 있게 살아날 때, 그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함께 성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호흡으로 성경에 있는 캐릭터들과 내가 함께 호흡하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굉장히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성령의 숨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 있는 캐릭터들을 성령의 숨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서 그 속에 우리가 역동성 있는 그 모든 캐릭터들을 경험하고 나와서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숨쉬는 아주 힘찬 삶을 살아가자. 이런 뜻으로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라고 생각해갖고 또 이거 또 하나의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부담감을 네. 갖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숨을 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불어넣어주는 그렇죠. 그런 성경 읽기 훈련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일종의 성경을 하나의 중요한 영적 호흡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지치고 이 모든 공기가 지금 폴루션 됐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마스크를 끼고 요새는 살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요. 굉장히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영적으로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하라고 주신 영적 호흡기가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숨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충분히 하고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이 또 육체가 맑아져서 우리가 이제 그 바이털리티가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목적과 의미는 잘 알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셨잖아요. 같이 이 방송을 하자고. 근데 사실 저는 전혀 지금 이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목사님이 과연 이 성경 읽기 훈련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풀이를 해주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어지는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 해보는 역사적인 일이라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이 분명히 어떤 인도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양 목사님의 탤런트를 잘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양 목사님에게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매번 발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딱딱한 무슨 강해나 아니면 무슨 문장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 원래의 그 뜻을 우리가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추구해 가는 그런 형태로 한번 성경 읽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해 왔던 내러티브로서의 성경 읽기의 일종의 방법인데요. 그걸 하다 보면 이제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의 갈등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하게 좋은 갈등으로 더 깊어지는 관계로 풀어갈 것인가.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환경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갈등들을 잘 추적해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과는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해 가는 거. 이게 이제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많이 서로가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딱딱하지 않다라는 거.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너무 딱딱하게 하느냐, 또 뭐 너무 재밌게 부드럽게 하느냐, 너무 그런 형식보다는요, 그때 좀 딱딱해야 될 때는 좀 딱딱해야 되고, 좀 재밌어야 될 때는 재밌어.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절대 딱딱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동안에는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성경은 제대로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갔다가만 나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꼭 뭐 적용해야겠다, 뭐 의지적으로 1, 2, 3 써놓는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의 하나님을 내가 인카운터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변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 읽는 게 지식으로 끝난다는 건 그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평소에도 목사님께서 이제는 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지만 내러티브 말씀하실 때 항상 갈등을 찾으라고 저희에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네. 왜 꼭 우리가 이제 갈등을 찾아야 되는지, 갈등을 찾게 됐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다이나믹이 우리에게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갈등이라 그러면은 사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는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다름이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공동체가 형성되면 거기에는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 갈등을 잘 이해하고 극복하면 공동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사랑스러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그 갈등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이 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 갈등을 바르게 풀질 못하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제대로 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등, 인간과 인간끼리의 갈등,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 환경과의 갈등,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서로 다름 때문에 오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음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경우에 그 갈등을 잘못 처리해서 망했는지, 어떤 경우에 그 갈등을 바르게 처리해서 성공하고 더 견고한 공동체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관계 신학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원이 관계성에 있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아주 중요한 팩트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벌써부터 좀 성경 읽기 그 강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본 네네. 강의를 위해서 좀 아껴놓고. 네, 네,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솔직한 질문이 있어요. 네. 요즘 사람들은 방송도 다 짤방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네네. 방송으로 이렇게 네네. 보고 네네.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바빠서 그렇다고 해야 네네. 될까 아니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다고 할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 성경 읽기 훈련이 그러면 한 편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이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적어도 이제 1시간 남짓은 해야 이게 뭔가 전체적인 웬만한 주제를 좀 다룰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시간 이상 이렇게 쭉 방송한 걸 내보내면 정말 요즘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지 몰라요. 하도 짧은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양 목사님이 어떻게 편집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요걸 이제 한 번은 촬영을 한 것을 한 두세 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1편, 2편, 3편 이렇게 올려도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간단한 주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주제 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깊이 읽어가는 일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어떤 방법론이라는 건 없다. 이건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읽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연습이 축적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첫 번째 목사님께서 숨숨 성경 읽기 첫 번째 책으로서 욥기를 하신다고 정해 주셨는데 네. 사실 솔직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욥기라는 책이 처음에는 좀 재밌어요. 뭐 하나님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친구들과 변론의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지루하거든요. 네. 어렵고. 네. 과연 이게 좀 재밌고 또 이렇게 잘 진행이 될까 궁금한데. 저도 고민입니다. 이게 참 그 욥과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 치고받고 하는 논쟁 부분은요. 사실 여러분도 읽으면은 좀 짜증납니다. 웬만하면 사실 우리가 웬만큼 다 아는 소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듯이 뭐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쓰기는 씁니다만 그 뭐 주제는 거의 뭐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룬다. 이러면은 재미없어서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저도 재미없고요. 그래서 재미없는 부분은 원래 재미없이 읽으라고 써진 겁니다. 성경이. 재미없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재밌게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깊은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너무 깊은 시적인 은유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제가 쉽게 패스하겠습니다. 네, 너무 쉽게 듬성듬성 넘어가면서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질 것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다뤄주시고 그러니까 꼭 적용만은 아니고요. 이제 성경이 왜냐하면 패턴이 같기 때문에 이 욥과 그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패턴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방법이나 우리가 내러티브로 갈등을 할 때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게 없다는 말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배울 만한 게 그런 의미에서는 좀 줄여서 하겠다 이런 말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 성경 읽기 훈련의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뭐 신학생 뭐 이렇게 대상의 범위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같이 접속해서 들으셔도 될 만큼의 저는 수준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무슨 거창한 학문적인 깊은 이야기나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포커스가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도 제대로 교회에서 못하고 우리가 맨날 바이블 미팅 그 소중하게 여기던 그 성경 나눔을 지금 못하고 있는 지가 벌써 몇 개월이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음에 대한. 또 우리 성서학당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워하고 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강의들을 이렇게 보는 모습도 제가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메인 우리 청중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들어와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분들을 초청하는. 그럼요. 네, 모든 분들 다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많은 유익한 성경 공부라든지 모임을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숨숨 성경 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일단 우리가 이걸 영상으로 올리면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서 보시고 또 좋으시면 또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전달을 해주셔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우리가 금요일에 저녁에 이게 이제 생방송으로 우리가 녹화를 하는데 녹화 방송이죠. 직접 나가는 거 실시간 스트리밍은 아니고요. 녹화를 하는데 녹화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돈 안 내시고 그냥 몰래 방청하셔도 마스크만 끼시면 괜찮습니다. 예. 질문 같은 것도 그러면은 받아주시나요? 그러니까 그럼요. 카톡이라든지 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네, 욥기를 읽으시다가 또 구역별로 이걸 가지고 줌으로 서로 디스커션도 하시고 이러다가 잘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 사실 어려운 질문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의인들의 고난에 대한 주제로 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삶의 질문들이 있으면 미리 한 주 동안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양 목사님에게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양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양 목사님이 또 그걸 가지고 저를 좀 골탕 먹일 수 있는 무기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참여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숨숨 유튜브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바라고 꿈꾸시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비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참 재밌게 읽는다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었나? 너무나 이 실감이 난다.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가 워낙 정말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진 시대, 말씀은 많으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두 번째의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숨숨 살아 숨쉬는 성경 또 살아 숨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이 방송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송출이 될 계획이고요. 그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홍보와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인터뷰를 마쳐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